민수기 22장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와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할렐루야.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성도님들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몸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런 여행 또 이런 휴가 또 길 잘 살펴가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가 재물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돈의 지배를 당하며 끌려감으로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을 그의 단편집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어떤 사람이 들판에 갔는데 들소떼가 습격을 해가서 막 죽기 살기로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들소 뿔이 그 사람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앞에 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물을 발견해서 몸을 운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운물 중간에 나무가 줄기가 이렇게 뻗어 나와서 나무 줄기에 걸려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린 상태로 다 하늘을 쳐다보니 들소 들이 그냥 콧김을 막 숨을 내쉬면서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밑에, 얼마나 깊은가 밑에를 보니까 독사들이 막 우글우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거기서 나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매달린 바로 그 나무 옆에 벌꿀집이 있는데 꿀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허겁지겁 그 꿀을 막 먹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나무 끝을 쭉 타고 가다 보니까 쥐 2마리가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잘라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무가 조금 있으면 잘라지는데, 떨어져 독사의 밥이 되는데, 그런 자기의 처지를, 인생을 알지 못하고 꿀만, 지금 현실에 있는 꿀만 찍어 먹는 사람을 재물과 돈의 욕망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 톨스토이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발람의 인생이 바로 이와 비슷해요. 이제 발락 왕이 사신들을, 발람이 주술가라 그랬죠. 점술가, 복술가. 그 당대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이 사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행동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럼 만약에 저주해 주면은 우리 모압에서 당신을 최고의 명예로 대우해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그 당대 신관이 계약 관계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은, 행동을 잘못해서 계약을 어기면 계약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을 어긴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집 계약했다가 그 계약서대로 안 하면은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약 관계 속에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발람이 그 사신들에게, 그럼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물어봐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해드리겠다.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진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기를,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려고 거기 진치고 있다. 그건 내가 거기에 이끌어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신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발락 왕에게 이 뜻을 전하니까 발락 왕이 가만 듣고 다시 은금, 나라의 은금을 엄청 많이 복채를 더 주어서 다시 보내요. 왜냐하면 발락 왕이 발람을 봤을 때는 그 심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직 재물의 욕망과 돈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내서 그러니까 다시 사신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모든 걸 드리겠다. 즉 백지 수표를 드리고 국민 훈장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명예를 높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지 수표와 국민 훈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을 말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발람의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발람이 이런 소리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은금을 내게 많이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려요. 당신들이 아무리 은금을 주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끝났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빼거나 더하지 않겠다? 뺄 게 뭐가 있으며 더할 게 뭐가 있습니까? 끝났어요. 그냥 절대 명령. 이 소리는 뭐냐면 역으로 해석하면 나에게 은금을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이것은 발람 스스로 자기의 양심을 이제 백지수표에 판 거예요. 동요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백지수표의 유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박세리 골프 선수, 박지성 축구 선수도 백지수표를 제안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두 분 다 거절했답니다. 내용은 밝히진 않았어요. 예. 우리가 만약에 백지수표가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유혹 안 당할 자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이 국립중앙박물관 내셔널 갤러리에 거장의 시선, 거장이 내려다보는 시선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림 가격이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백지수표를 받았습니다. 백지수표예요.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무꾼이 실수로 다 도끼를 강에 떨어뜨려 놨어요. 그랬더니 머큐리 신이 강에서 나와가지고 금도끼와 은도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당신의 도끼입니까?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둘 다 아닙니다. 얼마나 정직해요. 그러니까 이 머큐리 신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은 거짓말쟁이 나무꾼이 일부러 도끼를 강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머큐리 신이 나왔어요. 나올 때 이 거짓말쟁이 나무꾼이 그 머큐리 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이 그림 좌측 하단에다가 이렇게 그린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장이 볼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힘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유, 내 인생에도 한번 백지수표 한번 제안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 같지만 이미 마음에 뭐가 된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짧은 생각이에요. 백지수표는 그냥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로 받는 것이지 제한이 된다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받으면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백지수표는. 그러므로 금도끼, 은도끼, 백지수표의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백지수표의 유혹을 받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들 유숙하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왔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가지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했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발람이 딱 들었을 때 이거 웬 떡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약점 잡힌 거 있나 본데? 처음에는 가지 말라, 지금은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제 와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가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 사이에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고서,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사단이 준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상의 자랑, 이 세 개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유혹당하여 바로 하나님 볼 때 발람을 붙잡아 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래서 마지못해 발람 보고 그래 함께 가라 허락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끝까지 먹겠다, 뭐 가겠다 막 떼를 쓰고 막 울고 그러면 마지못해서 부모가 그래 먹어라, 그래 가거라,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나중에 네가 틀려서 고생하면 그때 깨달으면 다시는 엄마 말 듣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다 하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잖아요. 이런 바로 뜻이에요. 그 뜻이 우리가 이런 극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 사사 아벳느고에게 왕이 금심상에게 너희가 절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풀무풀 속에 너희를 던지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왕에게 절하지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말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발람의 생각은
이제 가라 그랬으니까 자신이 가서 이스라엘을 근데 저주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들은 말이 있잖아요. 저주하지 말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에게 자기가 저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할까요? 안 하죠. 자기가 저주를 한다 그래서 백성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발람도 들은 게 있으니까 야, 내가 가봐야 소용은 없구나. 그런데 왜 가는가? 아유, 백지수표 또 명예, 이 백지수표까지는 못 받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지금 많은 은금을 갖고 왔어요. 계약금으로다. 이것만 해도 뭐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냥 돈만 받을 속셈이었어요. 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얼렁뚱땅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서. 자, 이렇게 돈의 매수가 되어서 악한 일에 사용되었을 때는 이미 발람의 마음은 성령의 감동이 떠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떠났다는 것은 억만금을 주어도 백지수표를 받아도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가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가치 없는 부끄러운 양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순간에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물질은, 사단은 우리를 순간에 타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람은 모압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발람 왕의 백지수표를 내가 혹시라도 받고 국민은장 받으면 모압으로 귀화해가지고 아이 남은 여생 편하게 한번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거기 300만이 모였다는데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일단은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불러서 야, 네 아들이 진짜 소경이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그 사람이 나를 눈에 뜨게 했다 말하는데도 왜 믿지를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말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들은 보면서도 안 믿으니까 맹인이 된 거죠. 영적으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에게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정말 장님으로 못 봤다 그랬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어야 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 이렇게 양심이 부패하면은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올라타서 가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는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있는데 발람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왜 천사가 발람을 지금 왜 막을까요? 밤에는 가라고 그러고서. 왜냐면 발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이 설사 가서 모압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뜻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사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어요. 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에게 너 인생 전체를 네가 주술가로서 그런 행동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귀가 가지 않고 밭으로 튀었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3번 이 현상이 벌어 3번 때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게 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내가 평생에 주인을 태고 다녔는데 이런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또 신기하게 발람이 또 나귀하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나귀하고 얘기가 되지를 않는데 나귀가 얘기를 하니까 발람도 또 얘기를 해요.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뭐 했을 뿐이다? 죽였을 것이다. 그 정도로 내가 지금 화났어. 이 뜻은 뭐냐면 너는 모르지 너 나귀 내가 백지수표를 지금 받으러 가는 거야. 이 못된 나귀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발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나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발람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알려주려고 한번 일단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가서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발람을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가서 뭔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돈에 팔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짐승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귀가 짐승보다도 못한 나귀고 영환도 지금 못 보면서 무슨 축복을 하고 무슨 이 저주를 합니까? 그리고 이 나귀가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너신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야. 근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사단에 이렇게 유혹당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는 유혹을 당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 왕태라는 사람이 나라의 형을 받아가지고 다리가 하나 잘렸어요. 근데 중국의 모든 동양 철학의 한 1000년간의 이 철학의 기본은 공자 사상이에요. 공자. 경물치지, 수신제국, 치국평천하.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그걸 잘 깨달아가지고 내 몸을 닦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평화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런데 이 왕태라는 사람이 공자보다도 제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왕태는 가난해. 그리고 별 볼 일이 없어. 생기지도 제대로 못 생겼는데 사람은 공자보다도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아니 저 사람은 당신보다도 왜 이렇게 제자가 많습니까? 가난하고 집도 변변치 못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나도 왕태를 한번 보러 가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아니 공자님께서 그 왕태를 보러 갑니까? 그랬더니 왕태의 마음은 그때 당시에 말로 덕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걸 오늘날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도 동양이기 때문에 동양 철학 사상으로 성경을 많이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예, 덕이 있어라 그래요. 교회에 덕을 끼쳐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질에 집착을 하거나 너무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기쁨교회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과 축복으로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부한 사람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은 마음을 낮추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언을 행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 영생 축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하고는 언약을 맺은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듣기 불편하지만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거는 차후의 언어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복을 받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같이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정화시켜서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